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 바로 신과의 대화 1권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앞부분에서 삶이나 돈, 직업 같은 굵직한 주제들을 다 끝내고 나서 남은 질문들에 대해 막 속도감 있게 답하는 대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책의 약간 부록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앞선 내용의 핵심을 관통하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네, 보니까 업보, 환생, 섹스, 심지어 외계인까지. 그렇죠. 뭐랄까 가장 궁금했지만 차마 대놓고 묻기는 좀 그랬던 질문들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책이 이런 민감하고도 심오한 질문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단호하고 독특한 답변을 내놓는지 그 속에 담긴 철학을 한번 같이 펼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묶음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많은 분들이 평생에 걸쳐 고민하는 문제일 텐데요. 바로 영혼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업보는 무엇인가요? 대체 뭘 배워야 합니까? 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네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인생을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뭔가 부족한 걸 채우고 잘못된 걸 바로잡는 과정이다. 이렇게요? 맞아요. 그런데 이 책은 시작부터 그 전제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 무언가를 배우러 온 게 아니라고 단언해요. 배우러 온 게 아니면요? 배울 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기억해내기, remember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배움이 아니라 기억이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잊어버린 지식을 떠올리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 같아 보이는데요. 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여기서 아주 재치 있는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데요. remember, 네. remember, 즉 다시 구성원, 멤버가 되다로 풀이를 해요. 아, 리멤버. 네, 흩어져 있던 자신의 조각들, 그 멤버들을 다시 모아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와, 우리가 본래 완전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체험하고 구성해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이미 깨달아 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설명합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원래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면 된다는 어떤 해방감으로 바뀌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거죠. 이런 관점은 그럼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환생이나 업보에 대한 질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환생에 있나요? 저는 몇 번이나 살았죠? 업보라는 게 진짜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이 아주 도발적인 답변을 던집니다. 네. 당신은 647번의 과거생을 살았고 이번 생이 648번째다 라고요. 잠깐만요. 647번이요? 아니, 무슨 숫자가 너무 구체적인데요? 그렇죠. 듣는 분들도 여기서 아니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상징적인 의미인가요? 아니면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숫자의 정확성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딱 던지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인 거죠.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깊이 이 삶을 체험해 왔다는 충격을 주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이어져요. 그 수많은 생에서 당신은 왕이자 농노, 스승이자 제자, 살인자이자 구원자, 그야말로 모든 것이었다고요. 제가 그 모든 것이었다. 이 말이 아까 말씀하신 remember,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모은다는 개념과 바로 연결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업보를 쌓는다거나 전생의 빚을 갚는다는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책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설명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 책은 업보가 빚이라는 통념에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빚이 아니다. 네, 이건 처벌과 보상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업보의 진짜 의미는 과거의 체험으로 인해 영원히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것. 아, 하고 싶어 하는 것. 네, 이번에는 이런 체험을 통해 성장해보고 싶다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지극히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마치 게이머가 다음 레벨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고 스스로 퀘스트를 선택하는 거랑 비슷하군요. 와, 비유가 정말 딱 맞네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지라는 피해자 의식에서 이 체험을 통해 내 영혼은 무엇을 기억해내고 싶어 할까라는 창조자 의식으로 전한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모든 체험이 영혼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좀 더 개인적이고 때로는 논쟁적인 주제로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끔 신들린 것 같은 기운을 느끼는데 이게 진짜 있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네요. 이 대답도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렇다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모두가 신들렸고, 즉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단지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라고요. 모두 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담한 주장이네요. 그럼 이 책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힘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심지어 두려워한다고 설명하나요?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책에서는 영적 능력을 사용하는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각의 일부라고만 해요. 네.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퇴화한 근육처럼요. 특히 악마와 거래하는 것이라는 식의 종교적인 공포심이 이런 능력을 억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와, 악마. 네. 애초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뿔 달린 악마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못을 박으면서요.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도록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도록 길들여졌다. 이 말이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온 어떤 두려움이나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바로 섹스에 관한 아주 직설적인 질문들입니다. 섹스를 해도 괜찮나요? 사랑 없이 해도 되나요? 순전히 육체적 쾌감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될까요? 정말 솔직하죠? 네. 이 부분에서 이 책의 논조가 한층 더 과감해집니다. 답변은 물론 섹스를 해도 좋다는 거예요. 오, 신이 우리가 가지고 놀기를 원치 않았다면 애초에 그렇게 멋진 장난감을 주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비유까지 사용하죠. 섹스는 우리 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환희 중 하나이며 죄책감 없이 마음껏 즐기라고 권합니다. 완전한 예스네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강력한 경고도 함께 나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죠. 권력을 휘두르거나 자기애를 만족시키거나 상대를 지배하는 등 순수한 기쁨과 사랑의 나눔 외에 다른 숨겨진 목적을 위해 섹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아, 그런 행위는 신성한 에너지를 더럽히는 것이라고요. 순수한 기쁨과 황홀경 속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재창조된 사랑이며 새로운 살림의 탄생이라고 아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사랑 없는 섹스에 대한 답은 어떻게 풀어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여기서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아요. 판단을 하지 않는다. 네, 어떤 행동을 하는데 굳이 이유를 댈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대신 아주 흥미로운 순환 구조를 설명하는데요. 순환 구조요?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이 다시 새로운 창조를 낳는다는 거죠. 즉, 사랑 없는 섹스라는 체험을 통해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또는 나는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새로운 개념을 스스로 만들어낼 때까지는 그 체험을 계속할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비판단적인 태도네요. 결국 모든 체험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말이군요. 그렇죠.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성장의 과정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섹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곧 삶 전체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까지 말하죠. 네, 그 부분이 정말 통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기쁨과 축복의 장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 결핍의 전쟁통으로 여기는 것처럼 네. 섹스 역시 억누르고 부끄러워하고 죄악시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 그 자체인 섹스의 에너지가 바로 삶 그 자체의 에너지인데도 말이죠.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사회의 비판도 등장합니다. TV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노골적인 폭력은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노골적인 장면은 왜 그렇게 검열하고 부끄러워하냐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꼬집는 대목이죠. 정말 그렇네요. 가장 내밀한 개인의 체험에서 시작해서 사회 전체의 모순까지 꿰뚫어 보는군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개인과 사회를 넘어 우주적인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있습니까? 우리를 찾아온 적이 있나요? 지금도 우리를 관찰하고 있나요? 공상과학 영화의 단골 질문들이네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망설임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단호하게 그렇다입니다. 모두 예스군요. 네.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는 있고 우리를 찾아온 적도 있으며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예스, 예스, 예스. 아주 명확한데
그런데 바로 다음 질문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에 외계 생명체의 명백한 증거를 보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갑자기 답을 안 하죠. 맞아요. 왜 갑자기 입을 닫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일관된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책은 미래를 예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아, 미래 예견은 안 한다. 네. 왜냐하면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이 너희는 외계인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우리의 자유로운 창조 과정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앞서 업보가 정해진 빚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에게 정답을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의미가 사라져버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맡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답변을 회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존중을 보여준 셈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앞으로 다룰 내용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1권의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네. 이 책이 총 3부작으로 기획되었다고 밝히면서요. 1권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처럼 개인적인 문제와 기본적인 진리를 다루고 2권은 지구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3권에서는 우주적인 문제와 궁극적인 진리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하죠. 오늘 신과의 대화, 발췌본을 통해 정말 광활한 영역을 여행한 기분입니다. 영혼의 업보가 빚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관점부터 삶과 섹스를 죄책감 없이 온전히 즐기라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책임감까지, 네. 특히 모든 것을 배움이 아닌 기억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이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정말 인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책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신과의 대화는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어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영혼의 진실 속에서, 가심의 느낌 속에서,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네. 심지어 아침 신문기서, 새로 나온 영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창밖의 바람소리와 빗소리 속에도 그 응답이 깃들어 있다고 하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떠날 수도 없다. 너희는 바로 내 소산이요 창조물이며 내 목적이자 나 자신이게. 네. 이 구절을 읽고 나니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담 1%라도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즉 당신이 정말로 신성한 존재의 일부이고 당신의 모든 체험이 영혼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당신이 바로 당신 세상의 창조자라면, 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 자신과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시겠습니까?